우리가 지난주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탕자의 비유 중에서 특히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나눴죠. 둘째 아들은 정말 탕자이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맙니다. 정말 아끼지 않고 다 써버려서 파산한 상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정말 탕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삶은 탕자예요. 그래서 해결할 길 제시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또 다른 탕자인 첫째 아들은 생각보다 겉보기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해결을 제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에서는 분명합니다. 큰형은 어떤 면에서 탕자일까요?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풍하게 울립니다. 여러분, 풍하게 울린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람들, 관악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서 돌아오고 있는데 잔치 자리에서 정말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 탕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 자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쁜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큰아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죽었을 것 같은 그 동생이 돌아왔으면 어떤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너무나 반가워해야 되겠죠. 왔는데 그동안 뭐하고 지냈니? 그 나라 기근이 들었다는데 거기서 배고프지는 않았니? 그래, 혹시 병든 데는 없니? 고생한 거 참 많았지? 이렇게 형이 마음을 써야 되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이 형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탕자의 모습은 뭐냐면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결과로 아버지가 배설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배설한 큰 잔치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잔치인데 아버지에게 불만의 표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공공연하게 불만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회갑잔치라든지 칠순잔치 하면 종종 이렇게 보면 자녀들 중에서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갑잔치하고 칠순잔치한 그 부모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묻거든요. 왜 안 왔대? 왜 안 왔대? 지금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아버지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둘째는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형은 분노에 차서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 밖을 나갔는데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형은 집 안에 있었는데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먼 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탕자의 표시가 분명하게 났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옆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분노하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심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금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화가 난 모습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형의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섬겨서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아버지를 향해서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향해서 제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나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과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어긴 적도 없는데 염소 새끼 하나 나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떳떳한 마음을 갖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형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희생을 했는데 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세상적인 종교의 특징은 내가 공로를 쌓았어요. 덕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다음 세계,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계에서는 왕족으로 태어나든지 더 좋은 부모에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선과 덕을 행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은 지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잘 섬겼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라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어떻게 살까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떳떳함이나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은택의 크기에 보면 내가 한 일은 너무나 작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형처럼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 행하고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향해서도 내가 한 그것에 근거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자랑하고 기뻐했던 수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기뻐했던 수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발견된 것, 그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권리라든지 떳떳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사고 구조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에 근거해서 어떤 떳떳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할 일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를 향해서 권리를 요구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열심히 일했고 명령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희생했는데 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공로를 쌓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덕을 쌓고 선을 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종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덕을 쌓거나 을을 쌓는 인생은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형이 분노한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떳떳하다 이렇게 할 때도 차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기게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는 그런 떳떳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는 극대화되고 자기 동생은 폄하되는 겁니다. 자기 동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두른 적도 없습니다. 추론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좋은 것, 나는 그래도 아버지 떠나지 않고 나는 함부로 살지도 않았다. 그런데 저 동생은 창녀와 함께 재산을 삼켜버린 아들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습니다. 이거 분노하는 거죠. 내가 더 높은데 너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집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명령을 어긴 적도 없다는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창녀와 함께 그 재산을 다 팔아먹어버린 그 동생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뭘 하냐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면 이 아들이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키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32절에 보면 내 동생,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 그러는데 이 형은 한 번도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뭐죠? 기독교의 정신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데 이 동생과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동생이라 그러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동생을 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독교의 정신을 가졌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세상 종교처럼 세상의 일반 사람들처럼 나를 높이고 남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 형의 모습입니다. 형의 탕자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는, 그런데 그러면서 떳떳한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버지가 밤낮으로 문 밖에서 동생을 기다립니다. 그 간절한 모습을 봐서 아버지, 제가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재산을 큰아들은 3분의 1을 갖습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요. 이미 첫째 아들이 더 많이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혹시 동생이 생명만 가지고 돌아온다면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해더라도 제 재산을 나눠줘서 그 동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옆에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창녀와 함께 재산을 다 써버린 동생이라 하면서 동생을 가소롭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행동을 가지고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는 괜찮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천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죠. 세상 종교인 거죠. 세상 종교는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권리를 요구합니다. 내가 덕을 쌓고 선을 행했으니까 그래. 옛날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착한 사람 보고 너 덕을 쌓고 선을 쌓으니까 앞으로 다 정말 좋은 일이 많을 거고 아주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것이 세상 종교거든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세상 종교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뭐냐? 이러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얼굴을 혹시 첫째 아들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없는 거죠. 몸은 떠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랑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은 모양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탕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상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분노하고 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시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아버지를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종이란 단어예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종에서 가장 하급 계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그래도 아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종으로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됨의 간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간격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간격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종처럼 매를 맞을까 봐, 혹시나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들처럼 정말 기쁘고 감격해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이거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종처럼 일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미쁘다 임하려 그리스도 예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기독교는요, 세상 일반 종교처럼 쓸만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그분이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짐을 통해서 부유한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용서를 하시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격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신실한 사람들은 겸손하죠. 겸손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종살이를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혹시나 불이익이 올까 봐 그냥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음 중심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종처럼. 첫째 아들은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덕을 쌓아서 신적인 존재에게 할 말이 만드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죠.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감사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야, 당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래도
아니에요. 부끄러울 뿐이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서는 나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의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류가 뭐냐면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여기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룩이라고 돼 있어요. 보소서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아버지를 향해서 이것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상 씨는 가부장적 사회인데 어디 아버지를 향해서 이것 보세요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도 이것 보세요 하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곁에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느끼는 기쁨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은 모양을 갖췄다면 여러분은 탕자인 거죠.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잘했다 박수치고 칭찬하면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거죠. 그리고 남들을 대할 때도 무시하거나 그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다 탕자이죠. 두 아들이 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습니다. 모양은 둘째 아들은 정말 탕자 같고요. 하나는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인 같지만 둘이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둘이 똑같이 아버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면 이런 병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쌓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 그런 신앙의 병폐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의 방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섬기는, 기쁘게 섬기는 것이 아들의 정신인데 세상 방식처럼 성과 덕을 쌓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지자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둘째 아들처럼 그냥 덕지덕지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가 뭡니까? 나쁜 행동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회개라 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죠. 그러면 지금 둘째 아들의 탕자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탕자인 것이죠. 중심이 아버지께 돌아가야지만이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갈 때 행위를 바꾸는 것도 회개이지만 핵심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죠. 이 기독교가 가지는 독특한 구원의 체계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가지는 구원의 체계랑 기독교가 가지는 구원의 체계는 다른 것이죠.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 성경이 애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나의 아들, my son이라고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을 기다려서 어떻게 해요? 기쁨의 잔치 안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독교는요, 둘째 아들 같은 탕자들이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죠. 동시에 첫째 아들처럼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없어 보이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구원의 연선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는 뭔가 저 사람이 선한 것이 있어 부자 됐나 보다, 가난하면 벌 받아서 쩔어나, 이런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기독교는 병듦이나 아픔이나 또한 고난이나 수많은 성공이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중심에서부터 아버지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나온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잔치자리로 나오는 거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명령을 어긴 적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결론이 뭘까요? 15장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23절 24절을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에 보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서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슬퍼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덕성으로, 나의 이런저런 근거로, 종교성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같이 웃을 때 같이 웃는 그런 것을,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예요. 그렇죠? 나밖에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들이 울 때 같이 울지 않습니다.
남들이 웃을 때 배 아파합니다. 그렇죠? 좋은 일 생기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웃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울고 같이 웃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마음이 묻어나는, 그렇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